할렐루야. 오늘은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가 또 일꾼을 세우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주보에 광고된 대로 중직자라고 하는 책임 있는 분들을 세운다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일꾼들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을 볼 때 성전에서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생각하신 줄 압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80년쯤 되었을 때 이제 솔로몬 왕 시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 지나고 이제 솔로몬의 왕궁을 다 만들고 그 이후에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고는 그 앞에 지을 때 앞에 두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건축에 능하고 놋을 잘 만지는 사람으로 놋을 통해서 조형물을 세우는 이런 사람입니다. 두로에서 그를 불러들여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기둥을 세울 때 그 기둥을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한쪽은 남쪽, 한쪽은 북쪽에 이렇게 세웠는데, 이 두 이름을 통해서 오늘 정말 이 기둥, 성전의 기둥되었다. 이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전의 홀이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기둥이 안 보여요. 어딘가에 기둥이 있겠죠. 참 이 비인이 엄청난 빔인데 이렇게 성전을 잘 받치고 있어요. 우리가 기둥하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그런 것을 기둥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이 솔로몬 성전 앞에 세워진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상징적으로 드러난 두 기둥의 그 의미를 통해서 지도자들은 이러한 덕목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저가 세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이고요. 또 하나의 그 기둥은 보아즈라고 하는 또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셨고 앞으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안에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신다. 오늘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 성전이 세상을 향하여 우뚝 섰는데 그 앞에 두 기둥이 놋으로 만들어져서 아주 거기에 이렇게 둥그렇게 원형을 하고 두 개가 반드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씌워서 너무너무 멋있는 기둥이 서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 성전의 기둥 되는 일꾼들을 세워주신다.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방인에게, 할례자에게 내가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둥과 같은 야고보와 게바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 큰 성전을 지탱하는 그런 힘이 없을지라도 성전 앞에 세워진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빛이 될 수 있고 참 아름다운 존재로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야긴과 보아스가 선택되고 책임을 맡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둥디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전에 나오는 분들은 모두 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고백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이 있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은퇴를 하시고 목회 오래 하시고 또 후배들을 돌보시는 80세 되신 목사님이 밴쿠버에 지나가시면서 어느 목사님 위임식에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전하실 때 오늘 위임 받으시는 목사님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회도 어느 정도 잘 하셨고 또 성공적인 목회였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도 가슴에 와서 딱 닿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활동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따르지 못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이시요 그리스도신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꾼을 뽑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고백하고 사람 앞에 나타나고 출석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됐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킬지어다. 우리는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 막상 계명을 지켜내는 현장에서는 지키지 못해요. 그럼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실 때에 참 우리는 미약하고 부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형통케 주세요. 그래서 야긴이라는 기둥을 남쪽에다 쭉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신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물론 기도하시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만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아이라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못합니다.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의리한 일이라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의 용기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왔고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예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기가 났는데 또 한 번 더 용기를 주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시기에 그 안에 내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할 때만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진 심령 가운데는 아버지여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말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둥이 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보고 나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기둥과 같은 고백입니다. 향기 나는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항상 저는 윌리엄 맥켄지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 목사님의 일대기를 통하여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유영식 박사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는데 저보다는 연세가 훨씬 많은데 아마 80 훨씬 지나셨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북한 선교 그 연구 담당을 하시고 우리 한국 초대 선교사로 나간 캐나다에서 나간 선교사님들 많이 연구하시고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 책을 쓰셔가지고 저한테 많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노보스코샤에 가면 케이프 브리튼이라고 하는 지역이 해변이 있어요. 그 포구가 너무 아름답게 생겼는데 황해도 소래하 포구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사진을 2개를 이렇게 찍어서 비교해주면 이게 어디지? 이렇게 싶은데 황해도 소래에 가서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이 1년 조금
못되게 했나요? 이렇게 선교 사역하다가 장질부사에 걸려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갈까? 그분은 한국적인 사고, 한국적인 음식, 의복 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백성, 우리 한민족 백성들의 헌금으로 이 기와집을 지어가지고 초대 교회를 완성했고요. 거기서 초대 세례 교인이 나왔고요. 처음으로 우리 성경적인 결혼식을 남녀가 하는 서양식 결혼이라 할까요? 이것도 했고요. 장로도 세웠고요.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거예요. 소래마을 하면은 항상 우리 카나다 장로교단은 거기에 빚을 졌다. 그러면서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를 기억하게 되는데,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이 죽었으니 그 선교사역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거기에 그분의 영향을 받았던 여신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이제 선교사님도 없고 목회자, 지도자도 없는데 우리가 누가 있어야 되나? 편지를 써가지고 이 카나다 선교본부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사님 보내주셨는데, 세상을 운명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분을 대신해서 선교하실 분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지를 선교본부에서는 받고는 가지 말라는 데 가가지고 죽었으니 우리가 또 보낼 수도 없고 우리는 못 보냅니다.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카나다 장로교단은 선교사 파송을 결정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편지가 이 윌리엄 맥켄지가 보내진 그 본교회에 읽혀지게 됩니다. 그 본교회에서 읽혀질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어디가 조선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우리 친구가 가서 죽었는데 내가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5명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북한 선교를 이루어가고 나아가서 조선의 선교사들로 지금도 유명한 선교사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다 죽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생명도 땅에 묻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부활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우뚝 세우시고, 그리고 그 뒤에 간 사람들이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맥켄지하고 약혼했던 사람도 있는데요, 그분 자신도 헌신하고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망하고 없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서 저분은 믿음이 있어, 저분은 이 어려움을 참고 있어, 사람 말에 좌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는 사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기둥, 믿음 있는 그 기둥에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기둥 같은 일꾼은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기둥의 꼭대기는 바둑판 모양으로 엮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엮어 만드는 석류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제가 잠시 읽습니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큐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자, 읽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거예요.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근데 바둑판 연결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 같지만 거기에 성류를 두 줄로 내렸는데 200개씩 달아놨어요. 이 성류가 뭡니까? 과일주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모양을 딴 그런 기둥들을 많이 세우고 그 머리를 이렇게 세워요. 근데 여기에 성류 씨가 있는데 그 성류 씨 안에는 그 성류 안에는 씨가 어떤 거는 700개, 어떤 거는 800개 이 정도 된대요. 그 씨들을 뭘를 상징하냐면 구원받을 영혼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짜면 아주 빨간 빛에 나오는데 그 빨간 피를 마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쭉 누려져서 200개, 400개가 진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이 형상의 그 의미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고 내 백성들을 살리고 내 백성들을 주의 전을 향하여 오게 하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쓴 것은 그 어려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막중한 책임 중에 고난받고 역경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선 것은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정말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진 사람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죄악 가운데 끌려간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할 수 있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초대기에 이제 베드로 사도와 여러 일꾼들이 가만히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봐주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들을, 안수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그 맡길 때 구제와 봉사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은 말씀 전파와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전 안에서 일꾼들이 세워질 때 구제와 봉사에 힘쓸 수 있도록,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일꾼을 세우실 수 있는 복된 우리 뱅푸바 한인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있어야 그렇게 되죠. 세 번째는 기둥 같은 일꾼,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한 성격이 있어요. 저도 온순하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성격이 나와요. 아직도 훈련이 안 됐구나. 그럴 때가 저가 너무 많습니다. 이 기둥이 원형이잖아요. 이 원형이 뭐라고 해요? 이게 둥글잖아요. 기둥이 원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세워진 게 아니라 두 개를 세웠어요. 연합해서 두 개가 밸런스를 이루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무엇을 하실 때 두 사람씩 파송, 제자들을 70명을 이제 불러서 파송할 때도 둘씩 파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둘씩 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맞추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모세가 정말 똑똑했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잘못된 불의한 것을 보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 길로 뛰어나가서 이 애굽의 군인들을
죽이고 땅에 묻었잖아요. 아무도 본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보고 그걸 신고를 해가지고 그냥 그 궁에 있을 수 없어 이제 도망쳤잖아요. 광야로 나가서 그는 오랜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겠지, 언젠가 불러주시겠지. 안 불러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30년 40년 지났는데 이제 40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러내서 오게 할 때 그의 인격은 완전히 다듬어졌습니다. 불같은 성정이 다 녹아졌고 이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나는 좀 다혈절이고 나는 좀 이렇게 좀 열이 받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줘서 온화한 성품으로 점점 훈련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 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단체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의견은 이것지만 이쪽 의견과 보조를 맞춰서 밸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밸런스가 나타나게 균형이 잡혀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인격이 얼마나 좋겠는가. 사울이라는 청년도 똑똑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잘 알았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스테반이 죽는 현장에 그는 목벽하고 있는데 그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받고 이 사울은 완전히 바울로 변해서 그 인격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체험하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 좀 더 원만한 성격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원만한 것은 품어가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로서 그리고 다음 주까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교회가 이제 50년 가까이 오니까 이러한 일도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데 중직자를 뽑는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지금 청빙이 다시 시작되는 일인데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 저도 많이 부담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하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또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을 볼 때 여기에는 분명히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가진 기둥된 성도들이 많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출되는 분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야긴과 보아스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능력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야긴과 보아스의 이 놀라운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솔로몬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 오늘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안에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고백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꾼들이 또한 선출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또 이 지역사회에 유익하게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크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잘못된 인격체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변화받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잘 순종할 수 있는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 그러한 인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